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44장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의
온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과 인생들을 명령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소명을 따라 힘써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매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지니라. 유다의 모든 국관들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타당하니 너희에게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국왕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국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귀가 헤매를 붙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행하신 재앙에 대하여 구슬을 붙이시리라. 보다 많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나 너희가 나를 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온 지방의 장로 갱각 사람이거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느니라. 유다와 히스기야 수대 모레셋 사람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골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다라의 스마야의 아들 우레아야였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보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육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사만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전뜰에서 선포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대성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유다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불의가 있으면 예배자의 불의는 예배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십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의한 자는 거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들에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가정한 거죠. 거짓되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아 걸으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혹시 악한 길에서 떠난 내게로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성에 내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저기 초기에. 그리고 아직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 때 쳐들어오죠.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최후의 통촉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함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해 주십시오.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빼지 말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리기로 작정된 재앙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해가 타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던지실 수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어떤 부인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과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했어요. 근데 이 하나가 그 도로공사 하는 데 가서 나가 놀다가는
막 콜타라를 새까맣게 뒤집어 쓰고 돌아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이 죽으면 죽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 애를 보고는 기가 막혀갖고 내가 너를 씻기려니 차라리 하나 낳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씻기십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에스겔을 보내시고 무수한 선지자를 다시 또 보내십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의로운 백성들 그루터기를 다시 돌아보시고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병사를 보내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거기서 처단하십니다. 그런 걸 매는 순순히 맞아야 돼요. 매를 순순히 맞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말씀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은 다 부서진다. 이 말씀 때문에 격분한 거예요. 이 외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서는 죽이려고 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포로 잡혀간 거 버리신 거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제사장들 전부 다 압송됐습니다. 남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고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예요. 실로 성전 때예요. 아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서 의자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며느리 하나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유언하면 죽어요. 영광이 있더라. 버리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피폐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쇠락해요. 더 이상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실로와 같이 된다. 기가 막히죠. 역사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저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말을 외치는 건 하나님이 외치라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돌이킬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이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조언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면 그 재앙을 무지한 자의 피 흘린 그 재앙을 형벌을 심판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서 애국으로 도망을 합니다. 혼자 갔겠습니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동조하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적어도 몇십 년 갔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추격병을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서 도망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여호야김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겁니다. 재앙을 불러올 만큼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왔습니다. 붙잡아서 다 사형을 시켰고 평민한 요지에 장사 지냈다. 그런 보관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참하게 만든 거죠. 이게 왜 말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베드로를 멀찍이 뒤쫓았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뒤쫓았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막 그냥 막 겉옷까지 내버려 두고 막 도망을 가고. 이 예수님과 정신적 거리죠. 예수님과 정신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죠. 저항하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고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너만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려면 고라와 외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뭐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에요. 옷에 몇 곱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니까, 드리는 제사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죠. 과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효과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효과가 없이,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총과 십자가 축복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절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은실의 풀에 뛰어들었는가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은 뭐 150살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살게 놔두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무슨 육신의 삶을 150년까지 삽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업하는 CEO들 빼놓고 개인 부자들이요,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억 갖고 있는 개인 부자들 1,400명이에요. 숫자까지 카운트되더라고. 1,400명이 전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다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완전히 공산화되어지고 사회주의가 되어지고 망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보십시오. 재판받다 혼자 나가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재판의 공정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죠. 그래 되고 나면 우리나라 남미꼴 나는 거죠. 이걸 내다보는 걸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편안한 나라가 있어요? 유럽요? 영국 빼놓고 전부 다 사회주의잖아요.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전부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독일에 투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례대표만 뽑아가지고 가장 큰 단위에서 나오는 사람이 총리예요. 그 사람이 메르켈 총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대통령을 합니다만 그래도 비례대표를 뽑아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요, 민주주의 국가 영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죠?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앞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해주십시오.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난 날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면요,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그 최재인이 보십시오.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보십시오. 한국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심정으로 불러주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횡령하고 변질된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말씀을 외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살아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드러내며 말씀 앞에 복종하며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효과를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시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더러운 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귀한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림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가 되며 영역 가운데 복을 받아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생수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교인들, 성사람들,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던 예레미야의